에스겔 31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11년 3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삼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으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빼어났고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매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투기하였느니라. 내가 열국의 능한 자의 손에 붙일지라. 그가 임으로 대접할 것은 내가 그의 악을 인하여 쫓아내었음이라.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가 음부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으로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로 그로 인하여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카시아 나무는 향기가 너무 좋죠. 하지만 생태학적으로는 주위에 다른 나무가 자라는 것을 심하게 아주 방해하는 위협수에 속한다고 합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나무도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두 개의 나무를 비교하고 계시는데 하나는 아수르라는 나무이고 다른 하나는 이집트라는 나무입니다. 두 나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집트가 오래된 큰 거목이라면 아수르는 아주 짧은 시간에 엄청난 속도로 높이 키가 자란 나무입니다. 아수르 제국은 넓고 군사력이 강대했습니다. 에살하돈과 아수르 바니팔 왕 시기에는 아수르가 세력을 남쪽 이집트까지 넓혔는데 이 시기를 팍스 아시리카로 부르기도 합니다. 팍스 로마나처럼 아수르가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 당시 애국과 아수르는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자란 나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나무가 웃자라기만 했지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아서입니다. 원래 나무를 심으면 토양이 가물지 않고 좋아져야 하는데 이 나무는 땅만 황폐하게 하고 물만 몽땅 빨아들이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1절입니다. 제11년 3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에스겔을 쭉 봐와서 아시겠지만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오죠. 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갔을 때 이런 문구가 나오면 에스겔에게 새로운 예언이 임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11년 3월 초 1일이라는 말은 에스겔과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된 지 11년 3월 초 1일 되었다는 뜻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죠. 이제 변화가 나타날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애굽 왕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먼저 이집트의 엄청난 그 위용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다. 너네 정말 대단하지. 얼마나 너희가 부강한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망하고 없어진 아수르라는 이 나라의 영광과 실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입니다.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삼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아수르는 천천히 성장한 이집트와 달리 급성장한 나무였습니다. 그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이 삼림의 숲 같고 키는 구름을 뚫고 올라갔다.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되십니까? 밀림에서 아주 그냥 빠르게 자라나는 그런 나무들이 연상이 되시죠.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대나무가 그렇게 자란다고 하죠. 죽순이 자라나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죠. 아수르가 그런 나라였습니다. 더 이상 경쟁 상대도 없었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흥 강자인 아수르에 관심이 더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열매는 없으면서 아름다운 가지만 무성했던 것이죠. 일단 나무가 있으면 사람들은 열매가 있나 기대를 합니다. 아니면은 꽃이라도 있어야겠죠. 뭐 벚나무, 목련나무처럼 꽃이라도 있으면 위로를 받겠죠. 그런데 아수르 나무는 열매도 없고 꽃도 없었습니다. 열매가 아주 없지는 않았습니다. 있기는 한데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열매가 아니라 죄의 열매, 사람을 죽게 하는 그런 폭력적인 열매였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의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빼어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아수르는 폭력이라는 수단을 사용해서 주변을 다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통했기 때문에 교만해졌죠. 사람들은 아수르의 영화가 정말 영원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나폴레옹, 히틀러 같은 어떤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죠. 이들의 특징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고 이제 머리가 비상하고 다른 이들을 압제할 수 있는 어떤 카리스마, 특출난 능력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욕망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정도의 욕망이 아니라 멈추지 못하는 욕망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해도 브레이크가 고장나 있으면 대형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욕망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아서 절벽에 부딪혀야만 멈춰질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마음에 브레이크가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욕망도 멈추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욕심, 욕망과 부딪히기 때문에 일단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차라리 내가 모르고 살 때가 맘 편했지.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경 쓸 건 왜 이렇게 많고 죄는 왜 이렇게 많이 깨달아지는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우는 것이죠. 이 브레이크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수르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와 같았습니다. 그들의 성공 방식은 마음을 아주 악하게 먹고 아주 사력을 다해 이루는 방식입니다. 의지력이 아주 뛰어난데 악한 의지력이죠.
주변을 괴롭게 하며 성장하는 이런 나무를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형 나무의 특징은 남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다 주는 가시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가 가시인 줄 모르기 때문에 가시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방식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성공은 오래가지 못하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적으로 설계를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무를 그냥 두시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을 제가 3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나무를 민족들의 통치자에게 넘겨주고 그는 그 나무가 저지른 악에 맞는 마땅한 벌을 내릴 것이다. 나는 그 나무를 내버렸다. 그들은 일시적으로 성공했지만 그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래시계가 다 되면 이제 다른 나라를 통해서 그 나라를 징벌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수르형 나무를 역사 속에서 허락하시고 보여주신 이유는 인간의 욕망과 그 결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15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가 음부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으로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로 그로 인하여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지금까지 세상은 아수르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잘 보여야만 생존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나 아수르가 찍히게 되면 세상은 잠시 진공 상태처럼 정지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큰 나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잠시 모든 분별력과 생각이 멈춘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럼 베어진 그 큰 나무는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이후의 구절을 보면은 지옥에서 뗄나무로 쓰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도 이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수르를 멸망시킨 나라는 바벨론이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졌고 진두지휘하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두로, 애굽, 아수르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그 이방 부유한 강대국의 결과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악의 세력이 건재할 때는 고난을 피하고자 사람들은 눈치를 보고 행동합니다. 충성을 다짐하고 악한 지도자에게 영광을 돌리죠.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백성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모를 만큼 비참한 상태에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예언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포로로 잡혀 있죠. 그래서 현실을 꿰뚫어 보는 말씀의 돋보기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최고 절정에 올라가 있는 자에게도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이미 이러이러하게 망했고 애굽도 그렇게 될 것이고 너희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은 지금 현재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고 있지만 회복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지켜야 할 때이다. 굳세게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격려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무엇으로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